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 이야기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사두개파는 다윗 때의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현세주의자,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루살렘 귀족들이나 대제사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부유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적인 전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내세와 부활과 천사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풍요한 현세 생활에만 만족했습니다. 사후세계나 영적인 일들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보낸 사내들인 첩자들이 세금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이론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제압하고 사두개인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28절에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시동생이 가부가 된 형수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성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일대의 풍습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성경이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29절에 그런데 형제가 7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30절에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절에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절에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33절에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사용했던 논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남편의 아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에 저 세상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절에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돈벌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에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퇴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이런 것만 해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결혼제도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나라가 있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지 않으니까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부활 때는 이미 창조의 법칙이 완성된 때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통한 쾌락과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36절에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이 죽지도 않습니다. 사망, 질병, 결혼, 출산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36절에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의 자녀는 성도의 특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신분을 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37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졌으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부활하여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숨쉬고 말씀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전도와 교제로 운동하는 살아있는 자여야 합니다. 39절에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40절에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결혼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와는 달리 시집도 장가도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천사들처럼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며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